그냥 감사합니다. 네, 꾀꼬리와 같은 이 목소리를 자주 들으면 참 좋겠네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삽시다. 인사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그냥 기분 탓인지 몰라도 미세먼지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와 성금요일, 성경 통독, 금식, 성정기도, 부활주일, 또 예배 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한 성도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 없으면 이 세상 어떻게 살까? 예수님 정말 좋아요.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참 고난이 있고 참 불만이 있고 불만족이 있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시작은 십자가입니다. 부활의 시작이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부활은 십자가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야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이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달려 계시다가 피를 흘리시고 땀을 흘리시고 모든 육체의 질고를 지시고 그곳에서 머물러 계실 때에 마지막으로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숨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무덤이 터지면서 온 세상이 구세주의 슬픔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공회 의원이었고 평소에 신실하고 참으로 의롭다라고 알려진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존경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감싸서 빈 무덤, 지금까지 누구도 장사하지 않았던 그 빈 무덤에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성껏 장례 절차를 치렀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어서 새벽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옆으로 굴러져 가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굴릴 수도 없는 무게의 그런 돌이었습니다. 들어가서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이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두려워했던 그 마음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는 옷을 입었던 두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증언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명령했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으려고 찾아다녔던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며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그때는 지나갔지만 그 후에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이셨는데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그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없었지만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몸과 몸을 만져보기 전에는 난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며칠 후에 다시 오셔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자신의 이 구멍 뚫린 몸과 창으로 뚫린 이 옆구리를 만지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이 믿음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부활의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아주 귀한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란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구니에 담긴 거는 2개 챙기면 됩니다. 그런데 쟁반에 있는 이 봉투에 담긴 거는 본인이 먹으라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예수 부활의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교회 주변이나 아니면은 차를 타고 오랫동안 집으로 가시면 집 옆에 있는 이웃들이나 아니면 지나다니는 분들에게 꼭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용기 내서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부활의 소망은 그렇게 알리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믿는 자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말씀하시면서 부활이 찾아올 것을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영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죽음 뒤의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공자님,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지만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삶도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죽음 뒤의 인생을 알겠느냐 이야기합니다.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찾아와 자기들이 원래 믿던 힌두교에 사람이 윤회한다고 자꾸 돌고 돈다 말했는데 석가모니에게 물어봅니다. 죽음 뒤에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다는 것이죠. 석가모니도 공자와 마찬가지로 나는 너희의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석가모니는 이 고통뿐인 삶에서 고뇌도 다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나도 버리는 상태, 이 무아의 상태가 되면 어떤 고뇌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부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부처가 무엇인가? 눈을 뜬다라는 뜻입니다. 석가모니는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나는 신이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고 나는 죽고 난 다음은 이를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나는 죽을 때 너희와도 영원히 끝이다 라고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말씀하셨을 때뿐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들이란 뜻은 죽은 자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들었다. 네. 우리가 죽은 사람은 돌아간다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영혼의 출발점, 그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말합니다. 근데 이들은 잠자는 자들이 깨어날 것이다 말합니다.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있는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열매가 될 것이고 세 번째 열매, 이 부활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부활을 소망할까? 여러분, 왜 부활을 소망하십니까? 누구나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에요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많은 것을 바꿉니다. 죽음이 끝인데 여러분, 왜 이렇게 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참으로 많은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갑니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예배 끝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지금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삶 가운데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확실합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다 죽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변하지 않는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확실한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가 아주 멀리에 있는 것 같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왜 죽음이 찾아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죽음이란 것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 죽음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담의 범죄함으로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죽음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불순종하여 찾아온 죽음입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하여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 죽음이 찾아왔어요. 왜? 우리가 그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해 다 알지만 죽음이 왜 왔는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죽음에 대해서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이 임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벽한 진리입니다. 논리적으로 완벽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은 우리 삶이 증거이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과 사랑으로 이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영원히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이 죽음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종교 이상의 것이며 신념도 아니고 그 어떤 철학도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입니다.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십자가.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이것을 잘 알면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뭘로 풀린다고요? 십자가와
부활임이에요. 여러분 크게 이야기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로 풀린다고요?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만 알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 번째 뜻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 중에 가장 믿기 힘든 사실입니다. 신앙이 좋아도,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금식 아무리 잘해도 목사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신심이 좋은 사람들도 부활에 대해 불확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예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마 뱃속에서 이란성 쌍둥이가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합니다. 엄마 뱃속에 오빠가 있고 여동생이 있다고 친 거예요. 네.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난 말이지 태어난 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어. 오빠가 말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야. 여긴 어두워도 따뜻하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탯줄만 잘 붙들고 있으면 딴 일을 할 필요도 없다고. 여동생, 이 캄캄한 곳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어딘가 다른 곳 말이야. 마음껏 움직일 수도 있고 환한 빛이 비치는 곳이 반드시 있을 거야. 여동생은 쌍둥이 오빠를 설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여동생이 다시 말합니다. 말해줄 게 있어 오빠. 오빠는 안 믿겠지만 말이야. 난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오빠가 말합니다. 엄마?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대체 어떤 놈이 그런 생각을 자꾸 너한테 주입하는 거야? 이곳도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니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다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 만족하자. 여러분 헨리 나우엔은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기독교 작가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화를 보면서 여러분 여동생은 오빠의 말에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 삶 가운데 끌어옵니다. 여러분은 여동생의 입장입니까? 쌍둥이 오빠의 입장입니까?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파라고 하는 말은 사두가이파라고 합니다. 유대교 제사장들의 그룹이에요. 사독의 후손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했습니다. 에스겔의 말씀에 보면 사독이 나옵니다.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는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그러니까 사두개인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하는 자들이 왜 부활을 믿지 않았는가? 그들의 신앙은 합리적이고 현세적이었습니다. 모세 율법만을 인정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담당했던 그들은 종교 귀족 계층이었어요. 성전 제사를 둘러싼 모든 권리를 얻었고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그 헌물을 다 바쳤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삶이 고난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아픔과 슬픔, 버림받음과 비천함 삶 속에서 여러분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지요. 부활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족할 것 없는 그 삶 가운데 부활은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우울하고 되는 일 없고 합격도 안 되고 지금도 언제까지 내 이 직장에서 있어야 되나 생각할지라도
내 계획이 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 실패한 인생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어려움들을 통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꿈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건강한 사람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쇠하고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헌신하지 않습니다. 근데 건강하게 살았던 인생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쇠하고 약해집니다. 그때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던 것들이 다시 한번 묵상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가 영생의 삶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영생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현재의 인생에서도 이 부활의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 변증가인 팀 켈러 목사님은 췌장암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두 가지 고백을 했어요. 첫 번째는 그 아픔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게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임종 직전에 병 낫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얼른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첫 열매를 따라가는 주렁주렁 열리는 부활의 열매일 줄로 믿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부활은 피할 길입니다. 부활이 뭐라고요? 피할 길이에요.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은 부활 전도자였습니다. 그가 삶 가운데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했던 것이죠. 이 땅에서 싸움과 욕심 먹고 마시는 것은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십자가의 부활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십자가로 시작하고 부활로 끝이 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는 이것을 그냥 한 번에 이야기하면 고린도전서는 인생 상담, 교회 상담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인생을 상담할 수 있고 교회를 상담할 수 있는데 그 상담의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면서 고린도전서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가 15장 거의 말림에 가서 끝을 내는데 바로 그것이 성경의 유일한 부활장입니다. 여러분, 교회 상담의 시작이 십자가이고 교회 상담의 끝이 부활일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이 그리스도인의 문제, 인생의 문제, 교회를 문제를 푸는 열쇠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요, 이 부활이 우리 삶의 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닻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허무하지 않고, 우리의 실수는 치명적이지 않고,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도록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수는 치명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끝이니 어서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부활의 닻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시작했을 때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부활이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죽어야 자녀가 산다. 내가 죽어야 부부가 산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참된 의미일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를 텐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먼저 1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이 찬양을 주 앞에 드려 올려지면서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잠잠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시작이 부활의 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고, 부부 가운데 나는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나는 죽게 하여 주시고, 부모를 바라볼 때 나는 죽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소망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닻이 우리 인생에 내려지도록 주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이뤄가는 삶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 은혜가 놀랍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부활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시작이 하나님 부활의 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복이 내려진 것처럼 하나님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부활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갔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내가 십자가로 죽고 주님 나의 주변을 살리는 부활의 닻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얼마나 교만한지, 아직까지도 얼마나 주님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지,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시작이라면 부활이 끝임을 믿습니다. 부활만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의 가정과 교회와 부부 관계와 자녀와 모든 것들이 살 수 있음을 소망합니다. 주님, 막힌 답과 같이 답답한 인생인 가운데 하나님 주변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소리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가정이 살고, 나는 죽고 교회가 살고, 나는 죽고 남편과 아내가 살고, 나는 죽고 자녀가 살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으로 죽을 때 이 나라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부활의 소망을 이 땅 가운데 널리 선포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방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일 부활주일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얻는 기쁨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 한 끼 금식으로 주님 앞에 고난에 동참한 성도들,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던 성도들, 삶 가운데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았던 성도들, 성경을 읽으며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갔던 성도들,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 돌보시고 날마다 부활의 닻을 내리면서 이리로 저리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표대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다른 예물도 기쁘게 받아주시며 11조의 예물이 아름다운 향기 되게 하여 주시고 주정헌금, 목정헌금, 감사헌금, 구제헌금이 주 앞에 정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아침 가난하고 아프고 힘겨우며 억눌린 영혼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용기 내어 가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계란을 통해 부활의 기쁨을 용기 있게 전하게 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비된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입을 크게 열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은혜를 삼키게 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받는 성도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얹어주셔서 두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명이 사라지고 안구의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되어 잘 보이게 하여 주시고 뼈마디가 붓게 하여 주시며 인대가 고무줄처럼 쭉쭉 늘어나게 하시고 근육이 아픈 것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화기관과 신경과 상한 피부와 치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트라우마 가운데 생각할 때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위로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희락과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비 광성교회가 주 앞에 받은 사명을 온전히 지키고 부흥케 하여 주시고 사람을 세우며 키우며 구제와 선교 전도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정지역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이들을 전도하며 가정에서 이 교육부서가 잘 돼 있는 제일 잘 돼 있는 교회로 꿈을 키워 주시옵소서. 주님, 가난한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듣지 못하였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분들이 와서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사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후히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며 좋은 거래 좋은 만남 합당한 열매 이웃 남기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운영하는 운영자분들 말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담대한 마음으로 다윗의 용기와 요셉의 형통함을 가지고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년 흉년 뒤에 하나님 7년 풍년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채우신 것들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흘려보낼까 고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부활절에 부활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믿음으로 나갔던 선진들처럼 부모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벽을 채우는 눈물의 기도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금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신앙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믿음을 흘려보내는 귀한 강건한 믿음 더하여 주셔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한 죄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정결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보호자 되어 주시고 보험되어 주셔서 피할 길 열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지킬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신앙훈련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아무것도 심지 않고 거둘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심고 거둘 때에 무엇을 나누고 뿌리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을 섬기는 자녀들, 주님과 다른 것 바꾸지 않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며 부활의 닻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려서 이리로 저리로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살아가길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전하는 그 심령들 그 발걸음 위에, 그리고 사업토와 자녀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